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중고등부가 진행하게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저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이겨내는 힘도 얻게 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곳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가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롯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 된 온 세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된 온 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려고 선물은 여전히 뭘까요? 문화상품권. 예,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 무대가 어딜까요? 번호로 한번 맞춰보세요. 지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은 저쪽 지역입니다. 2번, 예, 2번, 3번, 4번. 자,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리가 어디에 있을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유럽 쪽. 2번. 자, 3번. 4번. 정답은 2번 된 사람 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너무 많네. 자, 2번 된 사람, 2번 사람 정답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저쪽에서 펼쳐지는데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이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빠낸 사람만 다 남고 나머지 다 한번 손 들으세요. 빠낸 사람. 자, 빠낸 사람들만 손 들고 있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자, 다시 빠낸 사람. 빠내고 있는 사람 2명 있어요. 자, 정답은 그러면 2명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지역을 뭐라고 그럴까요? 정답 2글자로. 저 지역을, 2번 지역을 뭐라고 그럴까요? 2글자로.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아무나 저 지역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까 흰 옷 입은 친구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중동. 맞았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목사님들 받아가세요. 예, 중동 지역이라고 그러죠. 중동. 예, 중동이에요. 자, 중동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저게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저게 지금 무대 예루살렘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지역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주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잘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결국에는 망해 버렸어요. 바벨론한테 망해 버렸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 가지고 저게 무대 B라고 하는 페르시아 지역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근데 다 끌고 가지는 않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군데? 2군데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그죠? 한쪽에는 원래 예루살렘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 또 끌려간 페르시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예, 이 두 사람들이 이게 동시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7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정착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요즘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니 어떻게 됐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니가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예루살렘이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엄청 우리 고생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곳에 다른 민족들에게 막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애통하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느헤미야를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어떤 위치냐면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거 아주 중요했어요. 왕이 독사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이런 거 다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비서실장이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왕의 비서실장, 페르시아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왕의 비서실장으로 세우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6.25 6월이 이제 여러분 6월 25일이 되면 6월 25일이 무슨 날입니까? 북한이 그죠? 우리 남한에 침입해 온 날이죠. 6.25 전쟁이 터진 날이에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좀 거꾸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됐습니다. 예. 예,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수도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 그 시청 그 한 광장에 인공기가 탁 이렇게 날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었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파죽지세로 몰고 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밑에 저기 밑에 보죠. 그죠? 부산하고 대구만 남기고 북한군한테 모두 이렇게 다 먹혀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조금만 더 북한군이 전진해 가지고 부산까지 정복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수용소에 보내고 다 그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그때 우리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에서 한국교회 이제 사람들이 다 피난 왔으니까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부산 지역에 다 모여 있겠죠. 근데 교회 모든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산의 철양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신사참배한 거 지난번에 우리 들었죠. 신사참배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민족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3일 후에 맞아요. 그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5천분의 1의 가능성이라 했어요. 상륙작전 이거 인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6.25 전쟁의 판도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땅을 수복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었어요. 마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왕의 비서실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애통하면서 민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주신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비서실장이 되어서 이제 이런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높은 자리입니까?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높은데 당시에 왕의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여러분 권세와 부가 크겠어요. 엄청나죠. 엄청나겠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내가 비서실장 됐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월급도 많이 나오네. 사람들이 내 한마디만 깜빡 죽네. 좀 우리 당당하게 살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걸 꿈꾸지 않았어요. 뭘 했을까? 어느 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딱 보니까 어두운 거야. 야, 너 느헤미야 너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왕 앞에서는 얼굴을 어둡게 하면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가서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야 돼. 왕 앞에서는 그 정도로 여러분 심각한 문제야. 어두운 거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두운 표정을 일부러 지은 거야. 왕이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보니까 폐하 우리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른 민족들이 침입해가지고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성벽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내가 니한테 뭘 도와주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유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왕이 명령서를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명령서 가지고 주변에 가서 왕의 총독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성벽을 세우고 유다를 한번 회복시켜 재건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재건해 보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했어요. 왕이 허락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그냥 편안함만 생각했다면 왕궁에 남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다로 가는 게 좋아요? 왕궁에 남아 있는 게 훨씬 좋아. 그렇죠? 유다 가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왕궁에는 모든 인프라와 모든 게 다 있지만은 유다는 그냥 폐허야. 거기는 가면 예루살렘 가면 폐허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다시 회복시키기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느헤미야를 비서실장 되게 하셨죠. 술 맡은 간원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잊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간청한 거예요. 허락, 명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좋다, 가라. 내가 명령서를 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사람들을 다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나라를 재건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여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가 있었지만은 결국 이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제가 6.25 전쟁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갈라진 채로 끝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진 거야. 완전히 그냥 나라 다 이제 전쟁 폭격과 뭐 수많은 이산 가족, 고아 그리고 전쟁 통해 죽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잿더미 속에 빠진 것이었어요. 잿더미 속에 내려앉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에 애통함을 가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피폐해진 가난한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 아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러한 가난한 조국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포항제철이라는 그 제철소가 세워진 장면이에요. 포항제철소가 세워졌어요. 이 포항제철소가 여러분 나라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돈 전에 이렇게 집을 세우고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시멘트 안에 뭐가 들어가? 철이 들어야지. 자, 자동차를 만들려 해도 뭐가 있어야 돼? 철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배를 만들려 해도 뭐가 있어야 돼? 철이 있어야 되잖아. 모든 산업의 기반인 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가서 일본한테 너희들 우리 징용해가지고 끌고 갔으니까 배상금 좀 내놔라. 배상금. 그 배상금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배상금으로 지은 게 포항제철. 여러분 이런 말이 적혀져 있죠. 이 사람이 모두 목청이 터져라고 그죠? 만세를 보내. 처음으로 다 실패한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 포항제철에서 철물이 싹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만세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핏값으로 세운 거니까 다 이렇게 손을 매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거야. 애통하는 마음. 그죠? 어떤 마음? 애통하는 마음.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의 손자들에게는 이렇게 피폐해진 조국이 아니라 부유한 조국, 부강한 조국을 물려줘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중요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없었어. 정치 지도자 우리 손으로 뽑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누가 그럼 대통령이 됐을까?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총 가지고 있는 사람, 군사력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가지고 왜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해 가지고 대통령 뽑아야지 왜 그렇게 총칼로 대통령이 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따지는 사람들은 저게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 가지고 고문당하다가 막 죽고 이랬어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런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여러분 애통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자식들에게는 고문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시대 이야기예요. 아버지 시대. 우리나라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나라는 고문당하지 않는 나라. 내가 뭐 대통령 욕한다고 해가지고 고문당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줘야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1987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고 막 경찰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그죠? 군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민주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통령 욕해도 끌려갈까요? 안 갈까요? 안 끌려가. 여러분 앞으로 18살 이상이 되면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아시아의 민주화 지수 1위. 아시아에 여러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주화 지수 1위가 됐어요. 세계 군사력 지수 1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자, 1위가 아니라 6위의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왕의 비서실장이 되게 하시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왕의 비서실장이 되게 하시고 왕의 명령서를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우리 민족 앞에서 우리 민족의 여러분 당한 어려움 앞에서 그냥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비서실장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살란다. 내 자신만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은 결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발전하는 민족이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되자. 우리도 아버지처럼 되자. 어머니처럼 되자. 물론 그 이야기도 맞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면 뭐 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에 기울이면,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아픔에 겪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땅에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어떤 사람들?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은 지금도 탈북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두드려 맞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범 소용소에 끌려가고, 그뿐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오직 독재자 한 명, 김정은 독재자 한 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돼. 북한 전역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2만 개가 넘게 있어. 2만 개 이상. 2만 개가 다 세워져 있어. 이게 사람들은 곳곳에 지나가면서 다 그 앞에서 절해야 돼.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기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애통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오늘 우리 설교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 꿈이 어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꿈이 없다, 뭐 꿈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통로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는 저 북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죠? 그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꿈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먼저 목사님 나오셔서 나중에 우리 같이 말씀 잠깐 더 듣고 찬양을 할 건데, 이런 찬양을 할 거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이 뭐예요? 한라는 뭐예요? 제주도 한라산. 백두는 뭐예요? 북한에 있는 백두산. 우리 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 뭐냐? 이 땅에 고통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고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민족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